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22개 단기 선교팀이 피지 땅을 잘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목사님께서 보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눠달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어떤 것을 압축해서 잘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딱 두 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단기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구호와 함께 이 구절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두 가지의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정체성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밟으면서 사실 그 땅에서는 제가 이거를 잘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그 땅의 삶의 시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팀에게 말씀해 주셨던 메시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고척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고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 번 반복합니다. 9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찾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네 가지를 반복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리더십이 바로 너희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네 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다가 어린 시절에 막 즐겨 불렀던 그 찬양이 한 곡 생각났습니다. 한 번쯤은 불러봤을 텐데 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 뭐라고요? 그쵸, 전혀 안 불러보신 표정처럼 계시면 제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율동도 하면서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어서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고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뭘로 보여? 이렇게 시작.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건 수없이 들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거 잘 못 믿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지만 우리 그걸 잘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못 믿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세례요한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며 하늘의 빛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죠.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시험의 세 가지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 네 존재를 증명해봐.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야, 네 정체성이 하나님 아들이야? 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그럼 증명해봐. 증명해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줄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그럼 네 예수 믿는 능력을 보여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기도해봐. 응답돼? 응답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증명을 내놓으라고 푸시를 합니다. 그 푸시가 들려주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부담이 생기고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떠나면서 저희 팀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각인시켰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 영적 전쟁.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뭐만 하면 다 영적 전쟁이래요. 아파? 영적 전쟁. 힘들어? 영적 전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가요. 말을 못해. 뭐만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나올 거 뻔하니까 그러면 내가 영적인 메롱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긴장하고 갔는데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예, 제가 단기 선교를 26살 때부터 빼놓지 않고 매년 나가는데 요번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보통 첫날은 뭣도 모르고 보내거든요. 근데 첫날 나눔부터 막 울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나누는데 또다시 그러면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는 거죠. 굉장히 몸이 아픈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멀쩡하다가 워십을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팀 반 이상이 아파서 난리를 쳤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앞에서 몰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잘했기 때문에 저는 몰라. 끝나고 나서 와보니까 여긴 전쟁터였더라고요. 막 아파가지고 다들 막 붙잡고 기도해주고 난리를 치고 몸이 아픈 이들이 끊이지 않고 감사하게 저는 안 아파서 다행입니다. 좀 미안하긴 한데 가기 전에 아팠고요. 저는 가서는 정말 신기하게 안 아팠어요. 그것이 정말 전쟁이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팀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던 전쟁과 유혹과 힘든 일은 뭐였냐면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해내야만 이번 단기 선교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실제 전쟁이었더라고요. 드라마팀이 잘해서 현지인들이 눈물을 흘려야지, 그리고 드라마팀 하는 본인이 눈물을 흘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다른 선교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데 우리 선교 때도 요만한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 속에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 체육대회 전날까지 비가 엄청 왔습니다. 단기 선교 간 이래 정말 최초예요. 도착한 날 맑고 돌아오는 날 맑고 나머지는 다 비었어요. 이런 날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왜 그런 나라에 가면 비 오는 게 되게 복된 인물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대단하면 어떻게 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냐. 우리의 영적인 기운이 피지땅보다 세다. 나름 합리화를 했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죠. 비 오니까 사역을 어떻게 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야 돼서 내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조급하며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 팀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승리하는 거고 그 승리를 너희는 누리는 거다. 너희의 존재됨은 이미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결정이 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 하느냐. 여러분, 내 존재됨을 알고 누려서 무슨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을 통해서 진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
쉽게 말해서 내가 먹을 거 이미 예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삶에서 누리면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악착같이 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삶은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이미 확정되어졌고 그 확정된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담이 오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일을 많이 해요. 한 개 아니라 두 개 하는 거예요. 자격증도 하나 따면 부족한 거예요. 두 개도 따고 이것도 따야 되고, 토익 점수도 따지만 이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것도 따야 되고, 이것도 따야 되고,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딸 때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온다라고 말하는 지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결정됐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 만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과도 맞바꾼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존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주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무엇인가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베스트를 주셨어요. 저희가 사역을 꽤 많이 준비해 갔어요. 도착한 날부터 돌아오기 하루 전까지 정말 쉬지 않고 사역이 몰렸어요. 가기 전에 김영수 목사님 얘기했는데 좀 많은 것 같아. 조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조정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하다가 좀 정신이 요즘에 기억력이 까먹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아, 죽겠다. 예. 도착한 첫날부터 수요 예배, 그 다음날 노방전도회 가정 방문, 그리고 1박 2일 캠프,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날은 정교인 체육대회, 그리고 나선 집 보수공사, 양로원에 방문. 근데 양로원에 방문하는 것도 우리가 음식을 다 해가야 돼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 된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첫날 예배팀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 저희가 예상한 공간에서 한 번 적이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보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보기 어색해요. 늘 좁은 곳에서 막 워십하다가 이렇게 넓은 곳이니까 막 다들 어왕무왕해서 자리 못 찾고 헤매고 어제 한참 연습했거든요. 우리가 원하던 시나리오도 되지가 않았어요. 캠프팀 일찍 가서 리허설 딱 해가지고 준비 세팅하고 아이들 다 맞이하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비가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벌써 애들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는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 이미 멍해져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고, 체육대 여전히 계속 비가 내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베스트의 일로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것으로 우리의 단기 선교팀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됨을 인정하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베스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증명해내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졌어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생명을 바칠 만한 귀한 존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도 모자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미 그것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 베스트 일을 주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청년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물었어요. 야, 하나님 베스트 줄 거 믿냐? 하나님 베스트 줄 거 믿냐?
솔직히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저도 잘 못 믿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입술에 그 고백을 바꿔가셨어요. 마지막 날 이 땅으로 돌아오기 전날 아침에 일어나서 홀로 집 앞에 나가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다시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의 목자인 걸 믿겠냐? 그때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또 쓰러질지언정 또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베스트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고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조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우리의 존재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기억하길 바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다시 한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선포하고 외치는 거, 물론 이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원래 원문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조급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갑자기 급격히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피지 땅에 가서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피지 땅이 가지고 두 얼굴이었어요.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피지 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관광지, 여행지. 저는 신혼여행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김영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지를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통은 이런 나라를 품거나 이런 연결을 주시는데 전혀 다른 마음이셨어요.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교회에 순종해라. 정해주는 대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제가 김영수 목사님께 목사님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을 하나라도 추천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통보받은 게 피지 땅. 제일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가서 피지 딱 검색하니까 신혼여행 사진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의 국가의 데이터를 보니까 기독교 46%. 아니 왜 이 땅에 가지? 아니 기독교가 46%면 우리보다 더 난데 한국 땅보다 더 나은데 왜 선교를 가야 되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전혀 반문하지 않고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땅에 또 다른 이면의 얼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휴양지가 아닌 지역이 그 땅에 더 넓더라고요. 세상에 아는 사람들은 그 땅에 아주 조그만 땅 한 덩이만 밟고 피지를 기억하지만 사실 피지의 그 신혼여행자 관광지는 그 땅의 전체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나머지 땅의 얼굴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셨듯이 가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집을 하나 방문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까 영상에 봤던 그 집이에요.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조금만 물이 차면 홍수가 차가 집이 넘치기 때문에 집을 좀 높게 지고 다리로 가는데 다리도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 발을 그 진흙발을 막 밟고 뛰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화장실이 푸세식이어서요. 비가 내리면 그게 다 넘쳐가지고 그 진흙이 다 똥밭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냥 거기 밟고 다니고 살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더 놀라운 건 집이 아니라 창고예요. 저희 집 창고보다 더 초라한 창고인데 글귀가 축왕공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었어. 이게 무슨 완공이냐고. 시작도 안 한 집인데. 한 지체가 화장실을 가려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아까 본 화장실이 전부 다예요. 그런 곳에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에 두 얼굴이 있구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지 땅에는 피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사는데 두 부류가 완전히 나눠서 살아요. 피지 사람들은요, 나라가 46%인데 실제 피지 그 현지인 사람들의 기독교는 90%가 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2% 3%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90%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나누니까. 하나님 말씀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고 내 것을 나누라고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되는데 점점 아픈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기독교 90%가 가진 피지 현대인들이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돌볼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우리랑 다른 민족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인도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힌두교의 정책에 뿌리 내려가지고 같은 인도더라도 너랑 나랑 완전 신분이 달라. 내가 섬기는 신이 높은 신이고 네가 섬기는 신은 하등 신이니까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서 자기 동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땅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겉으로 수치로는 46%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그냥 종교 문화가 뿌리 내린 땅,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라는 건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한국 땅은 괜찮은 땅입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종교 1위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가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게 정상인데 점점 그렇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포기해버리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 한 사람이 사라져가기에 이 땅에는 그런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한국 땅도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람은 그런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땅이라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우리가 만났던 몇몇의 지체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자매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프리티카라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안방에 방 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요 정도 평이 다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이는 심장병이 있는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타고난 거예요. 심장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려고 견적을 냈는데 결론이 뭐가 났냐면 이미 처방하기 늦었다. 지금 수술하면 100% 죽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길어봤자 2년이다.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조금 마르긴 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어떠냐면요, 아빠가 됐다고 부모 마음이 느껴지면 눈물이 나요. 저도 딸이 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뎌야 되는 그 아빠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문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가정, 그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면 내 생명 고쳐줄 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의사가 말한 2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같이 캠프도 다 하고 주일날 예배도 다 했어요. 그 땅에 그런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고 사랑을 받더라고요. 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내 생명이 두려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버티는 저 아이가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맞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 맞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조금 째째하게 조급하게 이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다니다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난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런 내 존재됨을 믿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베스트는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희 팀이 그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나갈 거예요. 저희 팀 20명이 산 증인으로 여러분의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해외 단기 선교가 아니라 국내 선교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신 베스트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실 베스트의 자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낼 하나님의 베스트의 자리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가 오늘 설교를 표현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단기팀은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누구건데 세상의 전부인 당신께서 제 이름을 알려고 하시고 저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는 건가요? 내가 누구길래 저 빛나는 새벽별도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려고 하나요? 제가 누구건데 나의 죄를 살펴보셔야 할 당신이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제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나요? 내가 누구길래 바다조차 잠잠케 하는 당신의 목소리로 빗줄기를 뚫고 나를 부르려 하시며 내 안의 폭풍을 잠잠케 하려 하시나요? 제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 때문이죠. 내가 했던 일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빨리 시들어버리는 꽃과도 같아서 오늘 피었어도 내일 져버릴 수도 있어요. 바다 위에 울렁대는 파도와 같고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안개 같은 저예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부를 때 여전히 들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붙드시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죠.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